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고 천국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져도 좋다고 절규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기도는 이미 구약에서 모세가 드렸던 기도고 또 지금 바울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은 사랑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누구를 위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너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꿈은 뭐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동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가 이방인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말이 힘들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란 뭐냐?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16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기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게 한글이 쉬운 것 같은데 한글도 참 어렵다. 이렇게 길게 늘어놓으니까 이게 앞뒤 말이 뭔지 얼른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겠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자기 일생을 바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 달랐어요. 너가 이방인을 위해서 순교하는 데에 바울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구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물론 그대로 순종하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갈등도 되었겠죠. 정말 우리들은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크게 설명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두 가지 큰 타이틀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자신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도 뭔가 분명치가 않아요.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보면 그래,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해서 표현할, 정의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정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또 물어볼까요?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까? 시작.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일꾼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일꾼이 있었어요. 그 집 가족이 아니라 다른 집 가족인데 그 집에 와서 일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아침부터 가서 꼴 베고 농사 짓고 일만 하는 일꾼. 그 일꾼은 일만 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는가?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십니까? 날 보고 또 제사장이래? 베드로전 2장 여러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동시에 나는 복음의 제사장인가? 나는 복음의 제사장,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가?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더러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제물을 대신해 드리는 사람. 그들의 용서의 제물, 회개의 제물을.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맞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분교회 집사인데요? 나는 예수분교회 목사인데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인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직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정에서 전업주부이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일하든지 아니면 내가 한국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늘 희미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뭔가 불안하고 환경에 따라서 늘 움직이는 것은 이 말을 아직 고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내가 당당하게 나 자신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예, 저는 대통령입니다. 저는 장관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사장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당신이 대통령이라는 거 말고 국회의원이라는 거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대통령 하다가 죄를 더 많이 지고 더 많이 위선자가 되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동장을 하든 시장을 하든 통장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아무개입니다. 얼마나 좋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아무개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는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헌신할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 목표가 분명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나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에게도 동족에게도 전하고 이방에 전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 어떤 예수 믿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한 남성을 사귀었는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자매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만 그 집안 전체는 불교 집안이에요. 아주 핍박이 심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 불교를 믿는 그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은 제사도 지내야 되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며느리가 교회 갈까봐 주일날이면 일을 더 만들고 외지에 온 가족이 출타하자 그러고 이러는 시어머니 밑에서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집에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져 이런 생각을 하고 20, 30년을 버티고 살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그리고 30년 후에 그 집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내가 이 집에 시집가는 이유는 20년, 30년 후에 이 집을 복음의 가정으로 바꿔놓기 위해서야.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일하실 것이고 성령님은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집에 출가해서 그 어려운 시집자리를 감당한다. 왜? 그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나 이 직장은 내 선교지야.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낸 것은 나를 선교사로 이 직장에 파송하신 거야. 그런 사람은 나는 내 월급을 사장님이 반으로 줄여도 상관없어. 나는 월급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정에서 일을 하는 전업주부든 직장에 가서 일하는 직장인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을 두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막힌 심정을 오늘 여기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사명자의 정체성,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수요 예배 때 2번씩 이렇게 설교하고 한정하셨던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 가신 곽희문 선교사님. 그는 참 그분 나름대로 참 훌륭한 분이죠. 남들은 다 코로나가 극심해가지고 예방 접종 맞기 위해서 한국에 다 들어와 있고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계속 여기 머무는데 전화로 메일로 이렇게 지시만 하고 선교비만 좀 보내고 나는 여기 그냥 머물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은 다시 짐을 싸서 그 코로나가 그 극성을 떨 때 다시 선교지로 가는 그런 면을 봐도 이분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한 6개월 이렇게 머무는 것도 자기 이제 코라든가 이렇게 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치료를 위해서 본인이 머물렀었고 이제 그거 끝나니까 다시 짐 싸가지고 그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그분이 간증했듯이 정말 어디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내가 살아올지 죽어서 올지 모르니까 유서를 써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유서를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
거기에는 뭐예요? 그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확신이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런 믿음이 그 자신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들도 아빠는 언제든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 가족들도 그걸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쫓아다니고 좋은 조건만 쫓아다니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가도 좀 핍박이 없는 곳, 위험이 없는 곳, 병원도 많고 현대적인 시설도 많고 좀 이렇게 비행기도 잘 들어오고 뭐 이런데 선교지를 골라간다면 그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 직업이나 자기 위치가 분명하고 사무실에서도 내 자리가 분명하고 내 이름의 명패와 직책이 내 사무실 책상 앞에 딱 놓여 있다면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맞아, 나는 이 사무실에 내가 주인이지, 내가 이 사무실 직원이지 라는 그런 걸 가지고 삽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명패를 걷어가 버린다면, 책상을 빼버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실망해서 그 직장을 쉽게 떠납니다. 책상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어디서 일하는 말이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신에게 붙여주는 타이틀, 어떤 안정감이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사명자는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내가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본국에서 오는 선교비가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자세가,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죠. 왜?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공급하시고 책임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신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된 나 누구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아무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일만은 굶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겠다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누굴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방인을 뭐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죽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적인 제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바울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삼는 것. 제물로 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 자, 우리 건너뛰어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좀 어렵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곧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게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일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교의 주도권, 선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 그게 자랑이 될까 봐.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데 나는 그냥 주님의 통로가 된 것이고 주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것이 자랑이 될까 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자신은 그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는 데는 성령의 능력이 그의 선교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보죠.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해서 일루리고는 마케도니아 지역 건너편인데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땅 해안이에요. 내가 거기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고루고루 전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그 원인이 뭐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원동력이 된 거야. 성령이. 이렇게 주도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이 모든 일이 이루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은 예수님이 주도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원동력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도구로 그냥 쓰임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일꾼이.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고 바울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20절에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뭐 남의 터가 있고 내 터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뭐 굳이 꼭
2층에 교회가 있는데 3층에 또 갖다 교회를 세우는 건 조금 좀 곤란하긴 하긴 하더라고. 그렇죠? 그거는. 그 교회도 충분한데, 그거 바로 한 층 높이인데, 거기다 또 교회를 또 세우니까, 참, 이건 뭐, 이제 마땅한 정서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근데 바울의 고백은, 이미 그곳에 교회가 서 있다면, 그것은 남의 터라는 거. 왜? 그 교회가 그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는데, 그럼 나는 가서 괜히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인 뺏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태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교회가 많다 보니까 옆에 교회가 있는데 또 옆에 교회를 세우고 2층에 교회, 3층에 또 4층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마치 교인 쟁탈전처럼 보이는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그렇다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남의 터 위에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그렇죠. 좀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바울이다 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이중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인 젠탈전이라. 참 어떤 교회가 들어서 있는데 뭔가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아주 이렇게 유창하지를 못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지를 못해. 그럼에도 교회는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 근데 정말 설교를 잘하는 유능한 아주 그런 목사님이 가서 옆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그 교회를 다 뺏어오겠다.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앞에 가게가 있으면 똑같은 가게가 들어서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가능하면 그걸 피한. 물론 또 뭐 같은 카페가 있는 곳에는 카페가 또 몇 개씩 있으니까 또 그곳이 카페의 성지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다만 그러나 이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서로 경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남의 교인 정탈전이 되면은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쪽 주머니에 있던 교인이 저쪽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1절에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그런 기록하고 있는데 자 21절 말씀 맞으면 2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주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서의 예언.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거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의 하나의 태도죠. 그게 태도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난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은 교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들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어찌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다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나는 직업이 선교사가 아닌데요. 아니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부분은 내 본업, 내가 말하는 본업 거기에 하고 그래서 일부 시간이 좀 남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혹 시간이 남으면 조금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저 주민센터에 가서 일하지만 나의 본업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일꾼으로 선교하는 곳은 주민센터가 바로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유치원에 가서 일하면 유치원이 바로 내 선교의 터입니다. 그렇죠? 그런 고백. 그렇다고 뭐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한테 예수만 전하라고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거기서 쫓겨나겠죠.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 선생님이라면 그들에게 수학도 영어도 가르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품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고백,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